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로 승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들 그 두 번째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동물들은 저마다 다들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은 이 기후나 또는 자연 현상의 상황들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 생존 본능들이 발휘가 되는데, 하나의 부류의 동물들은 그 생존 본능이 각기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동에 대한 생존 본능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은 고래와 또는 또 이동을 하게 되는 어떤 황제 펭귄, 우리가 유명한 이동으로 유명한 동물들이죠. 갑자기 환경이 변하거나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서식지를 이동시켜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생존 본능이 동물들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동물들에게는 또 다른 생존 본능이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음식을 저장하는 걸로 유명한 동물을 데려가면 뭐가 있어요? 다람쥐가 있죠. 우리가 다람쥐도 왜 어떤 굴이나 또는 땅속이나 나무 틈 사이에 틈만 날 때면 음식을 저장합니다. 왜 그러죠? 그렇죠. 겨울에 음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겨울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음식을 저장하는 것으로 생존 본능을 유지합니다. 또 다른 동물들은 이 피난처를 구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종류와 그리고 성격, 환경, 날씨, 먹이 등을 고려해서 이 자연적인 피난처를 찾는 것이 생존 본능인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마다 가장 다양한 생존 본능들로 자신들이 처한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발동되는 그 자연스러운 성향이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존 본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위협적인 상황들, 또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할 것 같다라고 온 신경이 내게 경고를 알리면서 빨리 피하도록, 또는 이것을 다른 방법을 택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생존 본능이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발동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에게도 생존 본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성도에게도 생존 본능이 있지만 이 생존 본능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 믿음의 성도 역시나 삶의 여정에서 동일하게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떱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생존 본능이 나와요. 그런데 뭇 사람들이 생존 본능으로 드러냈던, 발휘하였던 그러한 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살고자 애쓸 때 믿음의 성도는 생존 본능을 발휘해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오히려 말이죠. 그 위협 앞에서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내려놓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때까지 쥐고 있던 이 모든 생존 본능의 그 주도권까지도 누구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생존 본능이 발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도가 발휘하는 생존 본능은 세상의 그것과는 완전히 색깔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생존 본능이 발휘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어떤 위협 앞에서, 위기 앞에서 살고자 바둥거리는 그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마치 욥이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존 본능을 믿음의 성도답게 발휘할 때 우리가 생각한 방법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또 훨씬 더 생명력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존 본능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좌우 보시면서 앞뒤 보시면서 축복해 보시죠. 믿음의 생존 본능을 발휘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기꺼이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멋진 방법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을 건넜어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주도권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그 생존 본능, 이거 정말 위기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단을 거침없이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요단이 갈라지고 건너게 되었죠. 그러한 역사를 이 가나안 족속이 듣고 어땠다고 했습니까?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충격의 소식으로 가나안 족속에게 전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또 간담이 녹아버리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상황을 인지하고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기세등등하면서 이 전쟁은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하였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 승리를 점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보냈어요. 왜 그랬느냐? 다른 성도 아니라 여리고에 보낸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리고가 바로 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바로 만나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는 분명히 그 틈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점치고 있는 이스라엘은 무엇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여리고를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식 밖에 명령을 내리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였죠. 할례를 시행하는 것, 38년 만에 할례를 시행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 곧 언약 갱신을 맺게 되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여리고를 비롯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서 필요한 그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이 할례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승리를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거친 세상과 또 사탄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2번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2번째는 오늘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이 유월절을 왜 하나님이 지키게 명하셨을까? 분명히 이것이 어떤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지키게 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이전에 유월절의 그 배경을 먼저 살펴봄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대표의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서 건너갔다 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통과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유월절은 언제 처음으로 지켜졌어요?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어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까? 모든 이 애굽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틀에 발랐을 때에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건너갔던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곧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에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기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요?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실제로 출애굽을 하고 1년 뒤에 그 이듬해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드리게 됩니다.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이후에 자발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겨워서 드리는 유월절을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 게 바로 민수기였어요. 민수기 9장에서 신의 광야에서 처음 드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듬해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드려야죠. 그러나 민수기 9장에 기록됐던 광야에서 처음으로 드렸던 유월절 이후에 38년 동안 유월절은 단 한 번도 드려지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할례도 끊겼고 38년 동안 말이죠. 유월절도 38년 동안 끊겨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접목하여서 이해해보고자 한다면 이 유월절은 할례가 그러하였듯이 나는 하나님의 누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유월절이 끊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자원하는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자신들은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볼 때 신명기까지 볼 때만 해도요, 그 언약 백성이 이미 끊겼거든요. 할례가 끊어졌고 유월절이 끊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이 법적인 문제 안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법적인 것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할 때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어떤 이들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난 선민이야. 그 생각이 여전히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은 애타게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장장 38년 동안 그들은 신앙생활 같은 생활을 하였지만 정작은 그들이 알곡이 아니라
축정이었던 것이에요. 하라지였던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류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바로 정립하고 또 광야의 모든 고난이 이제는 끝났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재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유월절의 시작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의 시작이요. 근데 오늘 출애굽을 생각할 때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시작점에서 일어났던 유월절이었죠. 오늘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드리는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그 시작과 끝을 계획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은 곧 할례가 그랬듯이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은 축제의 날입니까? 불만의 날입니까? 축제의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축제를 할 만한 때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리에 자축하여서 축제를 드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들이 이렇게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켜 행한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자칫 저 가나안 족속에게 들어가기로 한다면 역공격을 당할 수 있어서 진멸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발휘하고 있는 생존 본능은 세상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끊어졌던 이 유월절을 재개하여서 하나님께 축제의 날로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정신 나간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들은 그 생존 본능을 발휘해서 지금 이 전쟁을 곧 출애굽을 처음 명하실 때에 애굽의 군사를 이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주권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 축제의 시간에 마찬가지 가나안 저 군대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성도다운 생존 본능을 일으키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생존 본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평안을 맛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역시나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 행해야 할까요? 여러분,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유월절 이 제의식을 그대로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유월절 반드시 지켜 행하고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유월절은 다름 아니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단순한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한층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유월절을 축제의 날로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가 어떤 날이어야 됩니까? 기쁨의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잡아보세요. 축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유영화 장로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 네? 축제의 날이십니까? 축제의 날이면 그런 표정이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좌우 보시면서 축제, 기쁨의 날을, 이 예배를 누리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쁨의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축복해 보겠습니다. 축제 예배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기뻐야 돼요. 예배는 축제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패스오버, 우리를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 아니었어요? 그런데 패스오버를 한 거예요. 우리를 건너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피가, 보혈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진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저 죄와 사망의 멍에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 보여야 할 예배의 온전한 반응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웃으세요. 웃으세요. 너무 심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웃으시는 이 시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아이처럼 보시고 우리의 그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언약 갱신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편 이 순종으로 할례와 또한 유월절을 지금 지켰어요. 그래서 언약 갱신을 이루었습니다. 이 광야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거예요. 중대한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중대한 변화가 뭡니까? 만나가 그친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줄인 배를 채우는 양식의 개념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만나를 취하는 그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구나를 매 순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 은혜의 상징물인 만나. 그러나 그것이 지금 중단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중단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만나를 중단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만일 만나를 계속 주셨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상황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식량입니다. 이 전쟁의 요법 중에서 전술 가운데에서 아주 소위 중요한 전술 가운데 하나는 적의 보급로를 끊는 겁니다. 아무리 기세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한 그 적군이다 할지라도 그 적군도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뭔가 입어야 되잖아요. 그 보급로를 끊었을 때면 아무리 살기가 등등했고 기세 등등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후방에서 얼마나 많은 풍성한 부족함 없는 지원이 계속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양상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만나는요, 계속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허락이 되었다면 사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요? 하나의 걱정은 덜잖아. 그 하나의 걱정이 뭡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한, 여러분, 이 여행을 하다 보면 그게 확 느껴지거든요. 국내 여행 말고 제가 미국에서 한 달 동안 가족 여행을 할 때 재정과 한 달을 생각을 할 때면 하루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어떤 고민이 되느냐. 점심에 좋은 것을 먹는다? 소위 그 지역의 유명한 이 핫플레이스에서 음식은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저는 당시에 아침과 저녁에는 숙소에 와서 먹었어요. 점심만 밖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야, 이 저녁도 이거 놓칠 수 없는 거야. 근데 저녁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다음날 아침하고 저녁을 못 먹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선뜻 저녁을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여행에서도 단 한 달이었지만 이 먹는 게 그토록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최소한 하나의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먹는 것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후방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후방 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급자족, 지금 만약에 식물을 심는다 해서 당장 뭐 뚝딱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재배하는 경작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얼마나 조급함이 있어요. 전쟁이 코앞인데 저 식물이 바로 지급이 안 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중요한 때에 만나를 중단하셨을까? 저는 이것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중단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가 상실된 퇴보가 아닐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시 한번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이에요.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은 퇴보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언약갱신을 이루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조건 하나님의 기적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내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 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충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서 건지는 건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까지는 하신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로 참된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것은 누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을 하라 이거예요. 충성을 하라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충성을 다하십시오.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닙니다. 넘쳐 흐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할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더욱 큰 일을 받겠다 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들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성경 가족 여러분, 할례를 시행한 것에 이어서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체결된, 정립된 이 이스라엘 앞에 저 멀리 무엇이 보여요? 여리고가 보여요. 여리고 성이 보입니다. 지금 가까이 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보는 것처럼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를 때까지 여리고 성을 어떻게 치루어야 할까에 대한 그 고민으로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상상해 봤어요.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해 갈 때 보통 여리고 성이 있으면 성 밖에도 여리고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날 때나 위협적인 상황에는 그 성 밖에 있던 주민들은 모든 짐들이나 가산을 다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술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따져보자면 여리고로 지금 진군하고 있을 때 여리고 성이 저 앞에 있고 이미 여리고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하면서 모든 집들과 가산을 버려두고 여리고 성으로 뛰쳐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리고의 성문이 잠겨버립니다. 여러분은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중 구조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 손에 칼을 든 채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자면 그 하나님의 군대의 그 대장, 여기에서는 군대의 대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제가 봤더니 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현하셔서 군대 대장으로 현현하셔서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느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첫 번째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린 아이와 또는 종들만 벗는 행위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는 가장 편한 곳이 어디 있을 때입니까? 엄마의 등에 엎였을 때입니다. 그때는 신이 필요가 없어요. 신은 내 발로 걸을 때 필요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처럼 신을 벗고 내 등에 엎이렴 이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겠다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종이었어요. 종은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종, 청지기로서 그 모든 권한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 신을 벗으라. 이게 여호수아가 처음 듣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처음 들었죠?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배울 때 들었던 메시지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해주면서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로 한층 더 그를 용기를 북돋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을 벗는 것, 지금 우리는 계속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모세도 신을 벗을 때 무엇을 앞두고 신을 벗었습니까? 바로왕 앞에 나갈 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현장 바로 앞에 신을 벗깁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여리고를 비롯하여서 가나안 전쟁을 일어나야 될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신을 벗깁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어떤 이 공성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을 무너뜨려야 되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전쟁의 아주 기본적인 무장이 지금 뭡니까? 신발이에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전쟁을 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도 오늘 분명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저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커 보입니다. 난공불락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입니다. 내가 나까짓 게 뭘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식어지고 연약하여 주저앉은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가 우리를 더 힘을 빠지게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신을 벗을 때입니다. 그렇게 신을 벗고 하나님께 유월절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 갱신을 이 예배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때 승리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요 우리 은성교회의 것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치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을 벗을 차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인정할 때 우리가 치룰 그 영적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과연 내려놓아야 할 그 신발, 그것이 무엇일지, 주도권이 무엇일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 구원함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만져가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